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시편 98편부터 101편까지 4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4편의 시 모두가 다 특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또 평생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또는 입술로 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될 본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자기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늘 감사기도 드리면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몇 번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몇 가지를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편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0편이 넘어가고요. 아마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시편이 150편까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시편에 있는 시인들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성경이 같은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공고함 속에 있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냈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압니다. 또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이 시인과 합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늘 98편에 보면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1절입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면서 이 무명의 시인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주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동일한 가사와 동일한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하고 서툰 그런 음정을 가지고 찬양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것은 새 노래가 됩니다. 늘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시인은 뭘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내가 감히 추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있죠. 따라서 이것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좋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98편에서는 기이한 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또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범위는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주장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목도되는 그런 것을 지금 바라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기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냐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찬양하실 그 심판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삶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찬양과 기도가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99편으로 넘어가면요. 99편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깨끗하시고 거룩하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이름, 그는 거룩하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해서 공의와 정의,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며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정의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5절에는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시인처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99편에서는 6절에서 보니까 이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는 그런 모든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요. 8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해서 특히 99편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세 명을 이때 두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여기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용서하신 하나님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세우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우리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해서 마지막도 역시 거룩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럼 99편에서 이 무명의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9절에서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즉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해서 마지막도 거룩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회개하고 정직한 자리에 설 때만 가능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시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듯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주셨고, 아니면은 나에게 오늘 또 정직하게 하루를 살게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100편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이제는 찬송과 감사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의 것이니 또 그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통치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특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으로 표현하는 건데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100편에서는 5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이 3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네 가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드릴 것을 말합니다. 특히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깊은 곳까지 나갈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은혜의 바닷속에 지금까지 느끼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시편의 100편의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요,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그분과 교통하는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1편으로 가겠습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특히 다윗은 산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한 내용은 7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삶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비천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벨리아를 얘기하는데요. 쓸모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것, 또 악하고 가치 없는 것, 이때 비천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앞에 쓸모없는 것, 정말로 악하고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의미 없이 허망한 것,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 허망한 삶, 헛된 삶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모든 삶은 다 허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가지 않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모든 삶의 결국은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허망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만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삶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합니다. 배교자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신앙을 취하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걸 버려버리는. 그들이 대부분 이제 배교자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한쪽에 끼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를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겸하여 섬깁니다. 벨리하라고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것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3절에서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요. 모양이 나도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악한 마음.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세우고 악한 마음 내가 버리겠습니다. 사악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마음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악한 모습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먼저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알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은 겉으로 나타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산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않고 거두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먼저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것을 갖다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질 때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도록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자신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 상 가운데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특히 여러분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은근히 헐뜯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그냥 나타나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은근히 그냥 은밀한 중에 괴롭히고 거치는 것을 두고 그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도 그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 32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약해질 때에 막 악한 일들을 막 하게 되죠. 육신을 쫓는 삶을 막 추구하면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른다라는 그런 선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그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보이고 거친 것을 두고 또 은근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또 그러한 행하지 않는 사이로 만들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눈이 높고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한 것이다라고 잠언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이러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반대로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도 이걸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님, 내 눈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겸손히 돌보는 자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교만이 없어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 거짓에 대해서 7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리고 22장에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할 것 중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죠. 속여 거짓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을 잘합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거짓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전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천한 것, 그리고 배교자의 행위, 그리고 악한,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웃을 헐뜯는 것, 또 교만한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삶 가운데 이런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해서 충성된 자를 살펴보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 충성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도중에 그것을 버리고 도중에 없애고 떠나는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갈 때를 전제로 합니다. 언제나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갈 때에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맡겨주신 것에 끝까지 견디며 충성된 자가 나와 함께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가 충성된 자로 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충성된 자를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 그리고 주님 말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께서 종의 노릇을 하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윗은
이 7가지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자, 하나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를 적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 편의 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특히 마지막 101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거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조목조목 내가 이런 것들은 시로에서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 순종하며 충성된 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까? 자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을 여러분은 찬양합니까? 시인은 이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도 한 주간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